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왕, 나라를 망해먹은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시드기야 왕은 재임 13년 만에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래를 마치 영화 보듯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멸망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임금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위기를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두 번째로는 신흥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가까이 해라. 너희가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믿어왔고 신뢰했던 그 바로의 그 애국과 단절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손을 잡으라고 권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또 호소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눈물의 기도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라, 이렇게. 애가란 말의 뜻은 슬픈 노래다. 슬프레자, 노래가 짜죠. 슬픈 노래다. 망해가는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원래 57장입니다. 근데 그 57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52장과 5장이 다릅니다. 5장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따로 떼서 애가라 5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52장.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52장, 애가는 5장. 사실은 57장이었던 것이 이렇게 구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조국 유다의 멸망을 막고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유다의 임금과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호소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한 기도라 해서 애가서 5장 이렇게 따로 내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진정한 나라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향해서,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따로 떼서 눈물 기도, 애가라고까지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애가는 눈물로 부른다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눈물의 기도, 슬픈 기도가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이 우리 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노래도 되고, 시가 기도도 되고, 기도가 노래도 되고. 아멘.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안타까워서 호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만나는 임금이나 만나는 대신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대신들이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백성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레미야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외침은 광야에서 혼자 야호 외치는 소리와 같이 아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로 에레미야의 외침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에레미야 혼자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사람들은 또 시끄럽hin가 보다 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의 호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호소의 내용은 자기를 위함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함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함도 아니고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오직 나라를 망하는 데서 구하려고 나라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실 때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신흥 북방의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가까이 하고 느부갓네살하고 가까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기회에 오래 얽혔던 이 관계, 애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기회로 삼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우상들이 전부 애굽에서 들어온 우상들이기 때문에 문화나 풍습이 애굽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북방 바벨론과 차라리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뽑을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장례를 듣고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댔지만 오히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례를 망치려는 사람이라 오히려 저놈은 죽여 없애야 된다. 임금이나 대신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는 옥중에 갇히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살 길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으로 봐서 그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관계를 오히려 공고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싫었고 자기들끼리 더 결속하고 다지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들은 예레미야의 외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고 사람의 길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혜로우나 사람의 길은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형통한 길이고 사람의 길은 육신의 눈에는 다 성공 같아 보이나 대개는 실패와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니까 요즘 저는 고속도로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만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는 대개 이 논이나 밭이나 이게 산을 까가지고 그래서 이 길에다가 흙을 메꿔가지고 빤듯이 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내는
경춘 고속도로라든지 아마 여기 지금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만 해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이렇게 구를 뚫어 가지고 이 산을 구를 뚫고 나가면 거의 다리고, 또 저쪽 구를 뚫어 넘어가면 또 다리고. 여러분 그런 관심 가지셨으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경춘 고속도로는 도로가 어디냐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밑에서 보면 이 다리가 수십 미터 높이로 이렇게 떠받쳐 있지 않겠나. 최근에 내는 도로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여기 저기 대전에서 저기 금산 가는 고속도로도 보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도로가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 삐뚤삐뚤할 것도 없고 쫙 고도 있고, 어느 때는 구름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구름으로 계속 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개 끄덕끄덕 이네 다녀본 표가 나네. 이제 제가 그런 길을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토지 보상 가지고 싸울 것도 없고 어디 피해서 돌아갈 것도, 여기 뭐 권력 있는 사람네 땅이니까 피해가고, 이래서 고속도로가 가다가 엉뚱하게 휘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빤 세워서 쫙 맥히면 뚫어버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길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천국 길은 막힘이 없겠다. 하나님 길은 이런 길이겠구나. 우리는 어디 가려면 이것도 재야 되고 저것도 재야 되고 교통도 걸려야 되고, 또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10분에 가는 길인데도 어느 때는 20분 30분도 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저 임경수 원사님 아들 주례하는데도 거기가 복잡한 길이라 우리 집사 여보 11시에는 나가야 돼. 40분은 좋게 걸린다고. 그래서 11시에 나갔다니까. 내가 평상시 같으면 10분 15분이면 갈 길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여름이라 비 오고 겨울이라 눈 오고 사정 있고 형편 있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곧바르고 직통이고, 아멘, 우리 길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은 영생과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뛰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잖아. 어떤 분은 70 살다가 죽음이 다 돼서 그 길로 가고, 어떤 분은 80 살다가 내 길이 끝난 줄 알고 가고, 어떤 사람은 100세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어머님 돌아가신데 문상 갔더니 98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런 상가에 가서는 아이고 어떡한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뭐 웃는 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허상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으러 가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으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꼴깍하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꼴깍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이 자리가 새로운 영생의 길로 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인생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막힘의 길이고 고통의 연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생이고, 아멘이시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혜는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아닌 지식뿐이고 단지 노하우라는 경험, 학교에서 배운 지식 혹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식.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단지 지식만 얻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생명을 얻지만 세상의 지혜는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관계를 맺어왔던 경험에 의하여 언제나 이집트를 의지할 때는 든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신흥 바벨론도 곧 머지않아 이집트에게 멸망당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통하여 본때를 보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나라 심지어는 저들이 그토록 미는 애국까지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 저들은 애국을 섬기면서 우상도 데려오고 문화도 가져오고 멸망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나를 살리시지만 사람은 오직 망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일본이 반도체 부품 소재를 한국에 팔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두겠다. 소위 백색 국가 리스트. 백색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백색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계 27나라예요. 근데 그 27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 꼭 찍어서 보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고 외교관들은 외교의 방법으로 해결할 거고 경제는 경제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할 일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3 릴레이를 집중 기도로 이렇게 앞당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처음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실까 그랬지만 얼마 있다 보니까 이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급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의 한미일 삼각 공조를 깨고 국제 무역 질서 WTO죠.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며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텔레비나 인터넷에는 별별 여러 가지 공론들이나 일제 불매 운동 등에 대한 여러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경제계에서는 정치나 외교 등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이론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세상적인 방법 너머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라와 번영과 안정, 발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아멘.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지는 것은 저들이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 하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권력, 사람의 돈이나 재산,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곧 우상이죠.
우상이란 말은 어리석은 상이잖아요. 어리석은 거짓상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밥이 안 나오고, 길이 나온 줄 알았는데 길이 안 나오고, 영생이 나온 줄 알았더니 영생이 안 나오는 거짓상이 우상인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자연을 마치 신인처럼 섬기는 것들, 이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는 우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쯤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세계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것 감사한 일인데, 이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너무 경제에 우리가 매달려서 돈 하고 살진 않는가. 돈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혹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우선하진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곧 우상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성사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온전한 시벌자 하기 어렵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한 일을 못했다고 하면 그 무엇이 뭐냐? 무엇이 혹시 어떤 돈이나 혹은 형편이나 사정이었다면, 이런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에 이르고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이르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물질 만능에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경제가 계속 엄청나게 막 확장되고 커갈 때 일본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땅들을 막 사가고 심지어는 미국 땅도 막 사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하와이 같은 섬은 땅은 미국 섬이지만 돈은 일본 돈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하와이의 주지사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거기는 주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고위 관직들이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계 미국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미국 땅이지 하와이를 이끌어가는 경제 돈은 일본 돈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일본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할 때 저들이 큰일 났다. 이거 일본한테 미국이 돈으로 삼켜지겠다. 일본이 미국 땅을 다 사버리겠다. 이래서 자성론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할 때 저들이 마지막에 찾아낸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먹고 살고 놀고 레이저하고 이런 쪽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마다 텅텅 비고, 그리고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식들은 예수 안 믿고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망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다 같이 교회 데리고 오고, 놀러가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던 저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위 경제가 됐죠. 지금 일본이 세계 3위 경제국이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미국, 일본 정도 되죠. 아마 중국의 전체 경제력이 일본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런 기회, 일본의 이런 만행을 통해서 만행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저들을 욕하고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제품 잘 몰랐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니까 별의별 이름들, 뭐 맥주, 담배, 뭐 또 이런 오히려 유니클로인가 뭐 그런 옷, 뭐 신발, 데스상인가 뭐 이런 저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본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막 하는 그런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막 불매운동 해가지고 나오던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국민이 단결하는. 그러나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우리 교회 같으면 331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돌아서고, 언성들이 돌아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손들이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3배 정도 강합니다. 일본이 3위를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입니다. 일본 국민 개개인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보다 조금 더 잘 삽니다. 조금 더 잘 삽니다. 사실 비슷하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력으로 부할수록 일본은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통일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일본은 가장 불안한 거예요. 만약 한국이 남북이 통일돼서 가장 경계할 나라를 꼽는다면 아마 중국보다도 일본을 먼저 꼽으리라고 일본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고 잘 살고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배합하는 세계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죠. 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경제는 이 돈으로는 잘 살고 경제는 강하지만 한 가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여러분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과 대만이 따라오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진정한 민주국가인 거예요. 현재 아시아에서.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저기는 어정쩡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어정쩡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체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일본의 자민당이란 정당은 1945년 저들이 패전국 되면서 만들어낸 정당인데요. 그 정당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패전의 주범들, 사형당하고 처벌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만들어낸 정당이 자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있는 그 죽은 사람들, 신사에 모셔있는 조상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자민당의 전신들인 거예요. 그 야스쿠니에 죽어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거의 자민당 멤버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사민당이나 무슨 당, 공산당이 일본 정권 잡은 적 없잖아요. 민주주의란 말은 뭐냐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촛불 같은 시민에 의하여 정권이 바뀐 예는 이거 세계사에 드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경제 대국이 돼도 정치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후진국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강한 경제 대국이 되면 이제 손볼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를 만들어내잖아요. 명분은 징용 재판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징용 재판권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감나라 대처나라 할 수가 없는 게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반민주국가니 가능한 거예요. 저게. 저거들이 보십시오. 45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한 정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해 왔으니까 사법부가 무슨 힘이 있겠고 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직 임금이라는 천황이라는 것은 가서 홀같이 만들어 놓고 실제는 수상과 그 정당, 자민당, 의회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내각제 특성을. 그러니까 자민당 세상인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저거들 맘 먹으면 다 되니까. 아베는 자민당의 총재잖아요. 저거가 말하면 다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고로 대부분 그거 왜 못하느냐? 어림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민주주의가 앞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사에서도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그걸 우리가 존중하는 걸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일본을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 어쩌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국민이 하나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무찌르십시다. 아멘이시죠?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군사를 총동원해서 올라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날벼라 불벼라 우박을 내리셔서 얼마 전 그 우박이 주먹더니만은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이런 우박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멘이시죠? 이 3.3일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모두 하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을 들고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